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평안히 복된 삶을 살다가 오늘도 금요일 저녁을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열리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멋진 한 걸음을 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3일 동안 연휴 기간 되는데, 하나님 연휴 기간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하고,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게 하시고 돌보심 안에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종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 1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50쪽 다니엘서 1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교도감에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이 환상을 다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박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오늘은 제6려 신도의 특송인데 같이
감사합니다. 협력하는 모습도 아름답고 아름다운 찬양도 아름답고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다니엘서 10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또 통화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다니엘이 본 그 큰 전쟁에 관한 환상, 그리고 그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세 일해 동안 기도를 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기도의 결과로 한 사람이 다가와서 다니엘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풀어주는 이야기입니다. 11월이 되면은 오륜교회 주관으로 다니엘의 기도회가 진행되는데, 아마 오늘 본문 다니엘서 10장 말씀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다니엘의 기도회를 시작을 하게 되었고, 그것이 세계적인 기도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0장 말씀을 보면 바사 왕 고레스 제3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 제3년에라고 하는 것인데, 고레스 왕이 즉위하면서 포로 귀환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하는 자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돌아가서 너희들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때가 주전 537년입니다. 주전 537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70년 혹은 50년 동안 닦아놓은 생활 기반을 포기하지를 못했습니다. 돌아가도 좋다. 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은 약 5만 명 정도 돼요. 5만 명 정도의 사람이 고국에 대한 그리움과 그리고 성전 재건에 대한 비전을 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무려 1000km 정도가 되는 아주 먼 길을, 그 먼 길을 요즘처럼 운송 교통수단도 없는데 걸어서 험하고 먼 길을 걸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한 1년 동안은 대충 자기들의 이 거주지를 마련해야 되잖아요. 1년 동안 거주지를 정비하고, 그리고 주전 536년에 성전 재건을 시도를 했습니다. 성전 재건을 시도를 했고, 성전의 기초가 딱 놓여질 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옛날에 성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막 대성통곡을 했어요. 그냥 흐느껴서 울었어요. 대성통곡을 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어요. 정말 감동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동의 순간도 잠시이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성전 공사가 즉각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년 후에나 성전 재건이 완성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에스라서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 3년은 어떤 해냐면 성전 재건의 꿈이 좌절된 해예요. 성전 재건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 성전 재건의 꿈이 어떻게 된 거예요? 좌절돼서 꺾여버린 그런 거죠. 그리고 이 다니엘도 이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단 말이에요. 9장에 보면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에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라고 오래전부터 이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왔던 부분이에요. 근데 그 기도해 왔던 부분들이 그 꿈과 비전이 뭐한 거예요? 꺾인 때가 이 고레스 왕 제3년이라고 하는 그 때예요. 게다가 그때쯤에 아주 큰 전쟁의 환상을 봤어요. 큰 전쟁을 환상을 봤어요. 이 바사의 군주가 헬라의 군주에게 패하는 전쟁의 환상을 봤어요. 자, 70년 만에 모처럼 70년 만에 유대인들에게,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에게 자유가 주어졌어요. 언제든지 고향에 갈 수도 있고 머물러 살 수도 있고 성전을 건축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는 이런 특별한 뭐예요? 은혜가 70년 만에 주어졌어요.
근데 이 은혜를 허락한 바사의 군주가 헬라의 군주에게 어떻게 돼요? 패하게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답답하고 불안하고 그래서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서두 부분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죠? 꿈은 어떻게 돼요? 꺾이고 또 큰 전쟁의 환상을 봤는데 모처럼 얻은 자유는 잃어버릴지 모르는 그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답답하면 뭐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불안하면 뭐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면 어떻게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지만 불안하고 답답하고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될 때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의 다니엘의 나이는 87세 정도입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세 정도예요? 87세 정도입니다. 여기 87세 되신 분 아무도 안 계시네요. 상당히 나이가 뭐예요? 많은 나이입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했다면 슬플 일도 답답할 일도 두려울 일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여 감사하면서 마지막을 준비하면 됩니다. 이 일은 먼 훗날에 있을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일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라와 민족에 대한 특별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개인의 인생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에 대한 특별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작한 기도가 다니엘의 새 일의 기도입니다. 슬퍼하며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고 기름도 바르지 않고 아주 그냥 최소한의 생활을 하고 절제된 삶을 살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드린 기도가 다니엘의 새 일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는 그저 기도의 순서에 들어가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담긴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도할 때 그냥 순서에 따라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무엇이 담긴? 마음이 담긴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계 가운데 굶주리고 고통당하는 백성들은 전부 나라가 안정이 되지 못해서 그래요. 나라가 내전으로 전쟁으로 휘말리고 합당한 지도자가 없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 불안과 두려움과 그리고 공포 가운데 굶주림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야 될 마음을 담은 기도 중에 하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새 일의 기도가 누구를 위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였다는 거 우리가 마음에 새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첫째 달 24일에 그랬어요. 첫째 달 24일이 21일째 되는 날이에요. 새 일의 마지막 날째 되는 날이죠. 한 사람의 환상을 보았다고 그래요.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오바스 순금 띠를 띠었고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눈은 횃불 같고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다니엘만 보았고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니엘만 보았고 다른 사람들은 뭐 했다고요? 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자, 눈이 열려야 보입니다, 여러분. 천지가 꽃이라고 그래도요, 맹인은 볼 수가 없습니다. 눈이 열린 사람, 눈이 뜨인 사람만 아름다움을 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세 개의 눈이 있다고 늘 얘기하잖아요. 자연 세계는 육안이 열려야 보이고 정신 세계는 해안이 지혜의 눈이 열려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영적 세계는 영안이 열려야 보이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는 뭐가 열렸어요? 영안이 열려서 그 환상이 그대로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영안이 열리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환상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분위기는 뭐 한 거예요? 느껴져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떨면서 도망을 갔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육안을 열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신앙생활은 해안을 열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신앙생활은 무엇보다도 뭐가 열려야 돼요? 영안이 열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영적인 영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학교 다니면서 해안이 열리잖아요. 그죠? 교회 다니면서 뭐가 열려요?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7절 9절에 보면 같이 있던 사람들은 보지 못하여서도 크게 떨면서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얼굴 보이는 것도 없는데 그냥 어떻게 했어요? 떨면서 막 벌벌 떨면서 도망을 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환상을 볼 때에, 그 환상을 볼 때에 우리 한번 이 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8절 한번 같이 볼래요?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그랬어요. 몸이 그냥 맥이 그냥 어떻게 탁 풀렸다는 얘기예요.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그랬어요. 얼굴빛이 뭐 했다고요? 그냥 썩은 듯했다는 거, 얼굴이 그냥 새파랗게 뭐 했다는 거예요? 질려버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니 완전히 뭐 한 거예요? 그냥 쳐져버린 거죠.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쓰러졌다는 얘기예요. 졸도했다는, 기절했다는 얘기예요. 그냥 너무 이렇게 막 놀래가지고 기운이 쭉 빠져가지고 막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고 그냥 그래서 뭐 했다는 얘기, 그냥 푹 쓰러졌다는 얘기죠. 근데 재밌는 것은 이런 상황인데도 몸에 힘이 빠지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고 기가 다 빠져나가고 기절하는 상황인데도 볼 거는 다 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볼 거는 다 봤어요. 그래가지고 기록하기를 그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 허리띠는 뭐예요? 우바스 쓴 금이요. 그리고 뭐 얼굴은 뭐 색깔이 어떻고 뭐하고냐 다 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 이 몇 살 노인네가 87세 노인네가 87세 노령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그 환상 가운데 그런 상황에서도 뭘 놓지 않고 살고 있는 거예요? 정신줄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87세 노인이 정신줄을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남들은 보지도 못하고 다 도망가는데 다니엘은 뭐예요? 무슨 옷을 입었는지, 허리띠는 어떤지, 뭐 몸, 얼굴, 뭐 손, 발까지 그냥 싹 다 보고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정신줄 놓지 않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와도 정신줄 놓지 않으면 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어떻게 하자고요? 87세가 돼도 우리 다 뭐 놓지 말고 살자고요? 우리 87세 될 때까지 정신줄 안 놓고 정신줄 꽉 챙기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옛말이 있잖아요. 그죠?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몸만 차리면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랬습니다. 아무튼 우리 정신 꼭 챙기고 정신 차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 다니엘은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런 것이 이런 말씀 속에서도 또 우리가 볼 수 있어요. 87세에 그 두렵고 떨리는 상황 속에서도 뭘 놓지 않고 정신줄 놓지 않고 볼 것 다 보고 기록할 것 다 기록하고 있는 참 멋진 인생, 다니엘의 인생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 이제 그래서 쓰러졌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사람이 다니엘을 이렇게 만져서 이렇게 세워서 말씀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12절에 보니까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랬어요. 자, 기도하기로 작정한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뭐 했다고요? 응답을 하고
이 사람을 보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늦었다고 그래요? 13절 14절에 보니까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 오는데 이것을 뭐하고 있는? 막고 있는, 방해하는 그런 군주가 있었다. 기도 응답에 방해 세력들이 있다 없다요? 있다는 얘기예요. 기도 응답이 오는데 시간이 걸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하신 기도가 내게 오기까지 오고 있는데 그 길을 찾고 뭐하고 있는? 방해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에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분명히 말했어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구하라고 그랬고 그러면 응답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수학 문제 풀듯이 답을 찾을 수는 없지만 성경 속에서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들 몇 가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요. 첫 번째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뭐가 없어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래요. 할 거 다 하는데 뭐만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만 안 하는 거예요. 욕심도 내고 그리고 살인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살인도 하고 시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아무튼 할 것 그냥 해서는 안 될 일들까지 다 하고 있어요. 근데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기도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도 하고 걱정도 하고 막 원망도 하고 짜증도 내고 막 화도 내고 말이죠. 욕심도 내고 싸우고 막 시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막 살인도 하고 말이지. 근데 뭘 안 한다고요? 기도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정말 염려 끊임없이 하고요. 원망 끊임없이 해요. 근데 뭘 안 해요? 기도 안 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 많잖아요. 그죠? 불안해서 그냥 벌벌 떨면서 그냥 그러면서 잠 설치고 그러면서도 뭐는 안 해요? 그죠? 여러분 염려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뭐 하자고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 첫 번째 가장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야고보서 4장 3절인데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구하긴 구하는데 뭐예요? 용도가 목적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냥 자기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 잘못 구하는 기도 때문에 응답이 없다.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뭐가 있어서요? 죄악이 있어서 내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하나님 앞에 기도에 하는데 좀 합당치 않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이유는요. 쉽게 포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에 보면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뭐 했다고요? 막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기도를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기도 응답이 안 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를 하다가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우리가 기도 응답이 있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 받는 100% 기도 응답 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건 뭔지 아세요? 그죠?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하면 100% 응답 받습니다. 나무를 쓰러뜨리는 100%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쓰러질 때까지 조지면 됩니다. 쓰러질 때까지 좋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쓰러집니다. 아무리 큰 나무도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돌파 기도, 강청 기도, 부르짖는 기도, 아주 그냥 그런 기도로 반드시 기도의 응답이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기도회에서 이 다니엘의 세일의 기도에서 보여주는 아주 명확한 답인데요. 기도할 때부터 하나님은 뭐 하셨다고요? 응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는 데까지 바사 군주가 붙들고 있어서, 그래서 오는 데 며칠이 걸렸다고요? 21일이나 걸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셨고, 그런데 오는 데에 방해가 있어서 늦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이 응답이 오는데 시간이 있고, 하나님은 응답하셨는데 사단의 세력들이 응답을 오는 걸 자꾸 뭐하고 있어요? 방해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서 큰 승리를, 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습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절 말씀 더 볼게요. 19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랬어요. 자, 다니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21절 마지막 절입니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누구라고요? 미가엘 뿐이니라 그랬어요. 자, 너희의 군주 누가 있다고요? 미가엘. 미가엘은 하늘 군대, 하나님의 군대의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바사 군대보다, 헬라 군대보다 더 뭐한 거예요? 강하고 힘센 군대가 하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미가엘의 군대인데, 그 군대가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 너는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는 거죠. 여러분,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포위했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엘리사의 눈에는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군대, 미가엘의 군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환 게하시의 눈에는 그게 안 보이니까 뭐 하는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군대가 있어요. 세상에는 세상 군대가 있고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말씀 여기 담고 살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니엘에게 주었던 그 말씀 딱 가지고 늘 평안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날름 뻑적 쳐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오늘 우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의 세일의 기도는 개인의 부귀영화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나라와 민족, 꿈이 좌절된 그리고 미래에 불안함이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였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평화와 그리고 안정된 번영을 이루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할 제목은 내가 늘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신줄 놓지 않고 하나님을 굳건히 붙들고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함으로 담대함으로 강건함으로 삶을 헤쳐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조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신 말씀 새겨봅니다. 다니엘이 87세 하나님 아버지 오늘에 하나님 아버지 개인의 부귀영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의 근심 걱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슬퍼하며 하나님 아버지 절제하며 하나님 앞에 세계의 동안이나 아버지 하나님 힘들게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국가를 평화를 내주시고 이 나라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보호하시나에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성경적인 전체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이 소용돌이 속에서 이 나라를 굳건하게 지켜 주시기를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이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아까운 영광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그런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우상과 이 땅의 모든 아버지 사기들을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 또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인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아무리 혼돈스럽고 아무리 이렇게 떨리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굳건한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지켜나가시고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주신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편안하고 건전하고 이렇게 우리의 신력을 지켜 살아가는 우리의 한다는 거라 온전히 이를 붙들어주시고 온전히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이 되시네.
위해서 기도하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하던 기도지만 오늘도 세계 모든 나라들 가운데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크라이나의 평화, 그리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람들과의 전쟁이 충돌이 자주 있는데 하나님 이 이스라엘 땅의 평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지역에 내전들로 인해서 분쟁 지역들이 많은데 하나님 분쟁 지역들에 평화가 있게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빈곤 지역들이 있습니다. 굶주림 속에 허덕이고 있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하나님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복음의 선봉에 있는 우리 선교사들과 그리고 주의 종들을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어서 기도 제목을 따라서 우리 합심해서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부족하지만 미력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중보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리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의 작은